우리는 성경에서 기적을 많이 봅니다. 기적. 여러분, 기적 그럼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적이라고 말할까요? 기적은 우리의 이성으로나 또는 과학의 법칙을 따라서나 도대체가 설명이 되지 않는, 하지만 그런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절망적인 일을 당할 때 기적을 구합니다. 자신이 믿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인류가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겪는 기근과 가뭄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을 거둘 수 없고 굶어 죽기에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간절히 자신이 믿는 신에게 비를 내리는 기적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그래서 이 가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항상 마음 한가운데 기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기적을 구하는 사람 마음속에 또 한편으로는 이율배반적으로 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존재하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 앞에 섰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백성들에게 직접 가르치고 자신들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 앞에 서 있는 많은 유대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오순절 절기를 기념해서 모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에 대해서는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사람들. 하지만 오늘 그들 앞에 기적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역사 속에 그들은 더 요동합니다. 그리고 그 요동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교회의 역사상 첫 번째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 우리가 지난주에 전반부를 보았고 이제 후반부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들려졌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이제 특별한 방언의 기적 앞에서 당황스러워하는 다양한 언어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들으면서 당황스럽고 놀라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이제 그들 앞에서 사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이 기적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여호와의 날이 임했음을,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 기적이 일어났음을 그들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제 여호와의 때이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며, 그럼 그 주님은 과연 누구인가 설명을 해 나갑니다.
자, 이제 이 후반부가 그래서 바로 주님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과 일들 속에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로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하며 유대인들을 지적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한 줄씩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사실 본문 헬라어대로 번역하면 스스로란 말이 붙죠. 너희 자신 이란 말이죠. 너희 스스로도,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바로 예수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언급하는 것이죠. 그저 옛날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자라고 성장한 갈릴리 시골 나사렛 출신의 역사적 인물로서 너희들이 다 기억하는 바로 그 사람, 그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내가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행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얘기하죠. 기적이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죠. 너희들이 다 아는 것처럼이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이적은 어디 몰래 숨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눈앞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했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은 모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모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를 증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증언하셨다라는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보여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역사는 아주 먼 옛날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불과 40일 전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셨습니다. 그 전에 3년 동안 계속 행해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 앞에 모여있는 사람은 1차적으로는 유대 지역 전역에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원래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전역에서 모여있던 사람들도 이미 40일 전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역사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들의 대부분이 기억하고 본 사실이다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흔들립니다. 어떤 면에서 아이러니하죠. 40일 전에 예수님이 그처럼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환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핑계하죠. 사탄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켰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서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는 더 큰 세력은 외면하는 것이죠. 부인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기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난 일이라는 것을, 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고 외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하죠.
내 눈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난 믿을 거야.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마음속에 믿을 생각이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믿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부정적인 마음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과 합치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은 대부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그 기적을 가르치고 전하지만 실제로 이미 그들은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백성들 앞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있지만 실제 자신들의 삶에서의 이익을 그들은 더 중요시하기에 눈앞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지만 그들은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에게 지금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하셨던, 보여주셨던 그것들을 눈에 보고도 부인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심장을 때리자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흔들린 자들 앞에 말씀을 계속해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40일 전에 발생했던 그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팩트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죽음으로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서로 대치되는 것 같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명확히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그것이 진리죠. 법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로마의 관리들을 의미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그것을 부정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로마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 종교 어디를 봐도 신이 자신의 대리자를 보내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을 신의 능력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나약해 보이죠. 신의 대리자라면 당당히 능력으로 승리를 인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린 이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 다시 이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만약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이 이야기를 결단코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아마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이 성령의 은혜 받기 전에 이 말을 외쳤다면 그들이 그렇게 핑계대겠죠. 아니 내가 죽였나요?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조금 책임이 있다면 저 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금 책임이 있겠지요. 나는 전혀 그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도 이 복음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신의 대리자가 죽어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의 대리자를, 그의 메시아를 내가 죽였다고 말하는가? 도대체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담겨있는 이 내용은 세상적 이성으로나 욕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 그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 예수님이 죽을 때 그분이 예언한 것처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유대의 지도자들이 손을 들어 그를 죽일 때 나는 나의 마음속에 그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의 죄의 짐을 그가 지고 죽으셨구나. 그것이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것을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어 가는 것이 마땅한 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앞에 외치는 것이죠. 너희들이 죽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떨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제자들이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보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의 오른손 쪽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이런 말이죠. 예수님을 높이셨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이라는 것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권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 성령의 은혜를 예수님이 그의 사역의 결과로 얻으신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실 수 있는 권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공동사역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신비한 삼위일체의 사역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순종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셔서 약속된 모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 그 주님이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약속의 성령을 받으셨고 그 성령을 약속된 그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부어주셨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너희들이 지금 목격한 이 기적의 사건이다, 이유이다 라고 베드로는 외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왜 주님입니까? 주님이란 단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식상하게 매일 쓰기 때문에 그 원래의 의미를 잊어먹을 때가 많지만 주인이란 뜻이죠. 주인. 나에게 명령하고 나를 다스릴 만한 권력과 권위를 지니신 분.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까? 마치 그 옛날 출애굽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하시고 그들의 주님이 되셨던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기에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는 메시아란 뜻이고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사명자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사명을 지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며 우리의 그리스도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사명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가 첫 번째 복음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보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죠. 어떤 면에서 구약 처음부터 신약 끝까지 전체에 반복해서 쉬지 않고 전해지는 삼일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와도 다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종교에서는 말하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는 이것부터 이것까지 이 내용들을 완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종교의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그 조건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고 공양을 하고 열심히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죠. 하지만 성경의 복음에는 구원의 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가득 채우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설명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고 열심히 보여주셨는가, 일하셨는가가 우리의 복음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약에서 찾아오셨죠. 타락해 주님을 떠나간 그 백성,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으로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됨을 반대로 보여줍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성경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순종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약속을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자리로 이 복음을 제시하며 사도 베드로는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서 그날 3,000명이 넘는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잃어버린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우리의 구원의 복음에 담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성취하셨고 약속을 믿게 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기를 동행하시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 은혜의 삶을 살며 주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약속의 복음을 성취하셨고 이제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성령의 강림의 그날 선포된 그 첫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가를 선포해 주셨고 그들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붙잡고 순종의 삶을, 영광의 삶을 하루하루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주의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